요나서 1장 1절입니다. 요나서 1장 1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선지자들과 사도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언약과 그 말씀을 아버지 우리가 믿고 또 그 말씀 앞에 평화를 누리며 기쁨을 누리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또 이제 시작되는 요나서를 통하여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의지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또한 전하는 입술을 겸손케 하시며 듣는 하나님 백성들의 귀와 마음을 열어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부터는 요나서 강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후 예배 때는 구약을 강해하고 오전 예배 때는 신약을 강해하고 그렇게 원칙을 잡았다가 신약을 계속 강해하면서 약간 좀 딱딱한 맛이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아무래도 신약은 교리적인 내용과 내용들이 짙기 때문에 근데 구약은 어떻게 보면 스토리죠. 그렇죠? 어떤 이야기들이 돼 있고 그 이야기를 통하여서 모형적으로 또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예수님의 이야기와 또 우리에게 주는 신앙적인 어떤 교훈들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우리가 접근성이 좀 좋고 또 부드럽게 또 재미있게 우리가 말씀을 배울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오전 예배 때 사람들이 더 많이 오시고 또 어찌 보면 초신자들도 더 많으실는데 좀 더 부드러운 말씀을 또 같이 나누기 위해 구약을 신약성 우리 주일 예배 때 강의하도록 결정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요나서를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요나서에 직접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먼저 이 요나서는 선지서에 속하고 있죠. 선지자입니다. 선지자는 우리 보통 예언자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그런데 우리가 보통 이제 예언자라고 생각을 하면 미래를 예측하고 뭔가를 알아맞추는 사람을 우린 예언자라고 흔히들 알고 있죠. 물론 구약에 또 성경에 나오는 선지자들과 예언자는 미래도 예언합니다. 그러나 그 선지자들이 선포하는 신탁들의 대부분 한 80% 이상은 미래를 예측하는 것보다는 그 당시 시대적 상황 속에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 있는 것을 지적하고 그것을 책망하는 일을 많이 하죠. 그리고 미래를 예측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떠나 있는 그 상황이 앞으로 어떠한 일을, 어떠한 하나님의 진노를 가져오게 될 것인지, 그러나 그 진노 후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들을 다시 회복시키실 하나님의 언약과 사랑과 자비가 있음을 설명하는 게 어찌 보면 선지자들의 본분이었죠. 그래서 이 히브리어의 선지자를 칭하는 나비라고 하는 이 단어는 날아다니는 나비 말고요. 히브리의 나비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대언하는 사역을 말하는 거에 또 치중을 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즉 그게 미래를 예언하는 것이든 아니면 오늘날 일어나는 그 일들에 대해서 책망하는 것이든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 대언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선지자의 역할이었습니다. 특별히 이 선지자는 오늘 보는 요나나 아모스나 예레미야나 이사야나 우리가 흔히 잘 알고 있는 이 선지자들만 선지자의 칭함을 받는 게 아니고, 사실은 신약 성경에 보면 이제 호세아서에 보면 모세도 선지자로 칭함을 받고 있죠. 또 아브라함도 선지자로 칭함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대언하는, 즉 성경에 기록한 사람들이나 또 성경에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로 쓰임받았던 자들을 선지자라 칭함을 받은 경우도 있습니다. 결론은 선지자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특별한 은혜 가운데 알게 되고 그 특별한 은혜를 계시로 받은 자들이 담대하게 선포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로 선지자요 예언자의
시대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선지자가 활동하는 시대에 특별히 엘리야와 엘리사 시대에 굉장히 강하게 선지자가 이제 막 양육도 되고 했어요. 그래서 엘리사 같은 경우는 막 선지 학교를 세워가지고 선지 학교에서 막 이렇게 선지자들을 배출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아마 선지자들이 굉장히 왕성하게 활동했던 시기였던 것 같아요. 왜 그러면은 폭발적으로 그 엘리야와 엘리사 시대에 폭발적인 그런 선지자의 본격적인 시대가 도래됐냐? 왜냐면 그 시대가 바로 왕정시대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왕정시대. 그 왕정시대 전에는 구약에 있는 그 아브라함 시대나 모세 시대나 이럴 때에는 사실은 선지자라는 칭함이 별로 필요가 없었어요. 왜냐면 모세가 선지자기도 했고 왕이기도 했고 모세가 다 했잖아요. 다스리기도 했고 하나님 말씀을 받아 대언하기도 했고 또 판결도 했고 그런 어떤 모든 것을 모세와 아브라함 같은 족장들은 자기 스스로 다 해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직제들이 세분화된 거예요. 그게 바로 사울 왕이 세워지고 그리고 사무엘이 선지자의 역할을 통해서 사울에게 당신이 지금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있는 그 통치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을 지적해주는 역할을 선지자가 담당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 선지자라고 하는 이런 구체적인 어느 직제가 세워진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제하기 위한 하나님의 시스템이었던 거죠. 그래서 왕정시대였던 그 엘리야와 엘리사 시대에 선지자가 폭발적으로 늘어난 겁니다. 그런데 엘리야와 엘리사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타협함이 없고 절대 그 우상 숭배와 타협함이 없이 그렇게 목숨을 걸고 전파했던 선지자들만 있었던 게 아니라 이제 그 선지 학교에서 배출됐던 많은 선지자들이 뭐와 타협했을까요? 그 왕과 타협했던 거예요. 왜냐면 왕의 칼은 가깝고 왕의 주먹은 가깝고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니까 하나님은 들리질 않으니까 그 많은 선지자들이 뭐와 타협하기 시작한 겁니까? 세속적인 왕권에 타협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에레미야 시대 같은 경우는 에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의 신탁을 받아서 심판을 선포했을 때 수많은 다른 선지자들은 어떻게 했어요? 에레미야의 뺨을 때리고 너는 거짓 선지자다라는 욕을 먹고 그렇게 핍박과 고난을 당했던 거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 시대에 이제는 남은 자들을 하나님은 반드시 남겨놔요. 선지자들 중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타협함이 없는 사람들을 반드시 남겨놓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 언약이 명맥을 유지하고 하나님의 이 언약이 어떻게 성취되고 있는지를 설명해주고 있어요. 사실은 오늘날도 마찬가지겠죠. 이런 상황들은 언제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렇게 서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전파하는 그런 왕같은 제사장들이길 축원합니다. 이 요나서는 특별히 8세기에 기록이 됐어요. 보통 이제 선지서를 나눌 때는 8세기와 7세기로 나누거든요. 그래서 8세기는 아모스, 호세아, 요나 이런 분들이 활동하던 시기. 7세기 예언자는 어떤 이사야, 에레미야 이런 분들이 예언하던 시기. 이렇게 알고 있죠. 그래서 7세기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북이스라엘이 무너지고 아수르에 의해서 패망하고 또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하여 패망하는 처참한 일이 벌어지는 게 7세기에 일어나요. 그러니까 BC 8세기에는 뭐예요? 이제는 그 일들이 일어날 것에 대하여 경고하는 겁니다. 근데 그 일들이 왜 일어나게 될 거냐면 하나님은 그 뜻을 정하셨는데 그 일들이 일어나는 일은 뭐냐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그 율법이 있는데 그 율법을 너희가 떠났다. 그런데도 이들은 그 다른 이민족과 다른 우상숭배와 결합이 되어서 자기가 율법에서 떠나 있는 것도 인식하지 못할 만큼 타락한 시대가 돼버린 거죠. 그런데 또 겉으로는 어때요? 이 요나가 사역하던 이 시기는 겉으로는 대단히 번영을 누리고 있던 시대였어요. 편안했고 가장 넓은 영토를 확장했던 시기였습니다. 우리 요나서의 배경이 되는 열왕기하 14장을 한번 가볼게요. 열왕기하 14장 14장 24절부터 보시면 요나가 활동했던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4장 24절부터 23절부터 보겠습니다.
유다의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 제15년에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어 41년간 다스렸다. 여로보암 2세요. 여로보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권을 잡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누어졌죠. 모르시는 눈치세요? 솔로몬 이후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졌거든요. 그때 북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이 여로보암이었고 남유다의 왕은 다윗의 혈통이었던 르호보암이 왕을 합니다. 근데 그 여로보암은 다윗의 혈통이 아니었죠. 그래서 여로보암은 대단히 악한 왕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왕은 그 후대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로보암이 이름이 똑같기 때문에 우리는 그래서 이 여로보암을 여로보암 2세라고 우리가 칭합니다. 자, 24절.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이 여로보암은 아까 말했던 첫 번째 여로보암 1세를 말합니다. 그럼 이 여로보암 1세가 그 행했던 악이 무엇인가? 그 행했던 악을 나중에 여러분들이 11개 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들은 바로 우상을 숭배하게 했어요.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여러분들 금송아지를 언제 만들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이후에 시내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모세가 이미 받고 선포한 것도 아니고 받고 있는 과정 중에 그 밑에서 산 밑에서 뭘 만들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었단 말입니다. 그리고 재밌는 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상황이었냐면 모세가 말했어요. 야, 하나님이 나에게 율법을 주신대,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대, 너희들 그거 지킬래? 그랬더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어떻게 했냐면 지금 뭘 경험했냐면 출애굽을 경험했다고요. 10가지 재앙을 봤죠. 하나님의 위엄 있는 그 영광스러움을 봤죠. 게다가 홍해가 갈라지는 놀라운 구원을 체험했단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면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막 서해대교가 무너지고 우리가 그걸 걸어가는데 갑자기 막 서해에 있는 그 바닷가가 반으로 갈라져가지고 여러분들 서해대교를 안 건너고 저랑 같이 제가 성경책 던져가지고 서해 그게 확 갈라져갖고 여러분들 걸어서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영광스럽고 얼마나 하나님을 믿을 것이며 하나님 앞에 나를 얼마나 구복할 마음이 생기겠냔 말이에요. 그럼 막 영광에 휩싸인 그 상태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내 율법을 줄 건데 너희들 어떻게 할래? 여러분들 어떻게 하실래요? 당연히 막 소고를 치면서 막 주시기만 하십시오. 막 하나님 내가 전심을 섬기고 그 말씀 다 지켜야 하겠습니다. 라고 막 소리를 치고 난리를 피웠다고요. 그래서 모세가 너희들 약속했다. 근데 내가 지금 올라가서 받아올게. 그리고 지금 시내산에 올라가서 받고 있는 중인데 너무 늦게 오는 거야. 모세가 안 내려오는 겁니다. 그럼 우린 기다릴 수 있을 것 같죠? 근데 그렇게 막 난리를 쳤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죠? 바로 야, 모세 죽었나 보다. 하나님 안 계신가 봐. 그러니까 우리끼리 빨리 금송아지 빨리 만들어 놓고 그걸로 다 우리 제사 드리자.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이 금송아지,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그 금송아지를 가지고 이것이 바로 우리를 출애굽시킨 여호와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도 안 되는 일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이야기가 누구의 이야기라는 겁니까? 우리의 이야기인 겁니다. 즉 우리가 그렇게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구원받을 때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 구원의 감격이 있었을 때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목말랐고 그 말씀을 지키고 싶었고 얼마나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살아 하나님께 예배자가 되고 싶었습니까? 그죠? 그런 경험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감격이 오래 가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구원의 감격이 있어서 주님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였습니다. 막 그 구원을 받았을 때는 바울이 막 자기의 몸을 전제로 드린 것처럼 나도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전제로 드릴 수 있을 것 같았어. 그런데 막상 우리의 삶으로 돌아와 보니 우린 여전히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내 멋대로 하나님을 재단하고 내 멋대로 하나님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 금송아지가 뭐죠? 즉 그 물질과 번영과 어떤 힘을 상징하는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하나님입니다. 즉 이들이 원하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이 제시해 주시고 하나님이 계시해 주는 나는 이런 하나님이야 라고 아무리 선포를 해도 그거는 마음에 들지 않고 나에게 원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요? 금송아지처럼 나에게 번영을 주고 나 잘 먹게 해주고 나 건강하게 해주고 이 땅에서 좀 편안하게 해주는 하나님이면 내가 믿겠는데 하나님은 뭐 하지 마라 뭐 해라 이런 것은 별로 관심이 없는 겁니다. 그게 이스라엘 이야기였고 오늘 우리의 이야기들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여로보암은
바로 그때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저주를 받았던 그 내용인데 그 내용을 알고 있으면서도 여로보암은 자신이 무엇을 만드는 거요?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또 예루살렘이 아닌 사마리아에서 예배를 드리고 이것이 옳다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도자가 그것을 옳다 하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어떻게 됐을까요? 거기에다 유혹이 되어서 그것이 맞다, 이것이 진리다, 이것이 하나님이다 라고 속아 넘어간 시대가 돼버렸단 말입니다. 게다가 여러 가지 산당들을 짓고 또 우상숭배를 했던 시절이 바로 여로보암 시대였어요. 가장 악한 왕이었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 왕들을 그 후대 왕들을 점검할 때 얘는 여로보암의 죄를 떠나지 않았다. 이 여로보암같이 행하지 않았다. 이거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 반대로 남유다는 다윗과 같이 행하지 않았더라. 다윗과 같이 행했더라. 이것이 기준에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함의 상징은 여로보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상징은 누구? 다윗. 이렇게 열왕기상하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여로보암 2세도 바로 그렇게 악했던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않은 시대인 겁니다. 그런데 겉으로는 너무 화려한 시대가 됐어요. 한번 계속 읽어볼까요? 열왕기하 14장 24절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 헤벨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고난이 심하여 매인자도 없고 노인자도 없고 이스라엘을 도울 자도 없음을 보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이 하겠다고도 하셨으므로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손으로 구원하심이었더라. 이때 요나에게 하나님은 계시를 주셔서 요나서를 쓰기 전인 것 같아요. 이 요나서 신탁을 받기 전에 요나를 통해서 선포를 했어요. 뭐냐면 너희가 잃어버렸던 아람에게 의해서 영토를 빼앗겼는데 그 영토를 다시 회복할 거라라고 하는 아주 좋은 예언이죠. 그 신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대로 여로보암 시대에 그 안은 악했지만 뭐는 지금 겉은 어때요? 가장 화려한 시기였어요. 아람에게 빼앗겼던 영토가 다시 회복됐고요. 또 이 당시에는 모압과 암몬을 북이스라엘이 통치하던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이 여로보암은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르다라고 생각을 했을 거라고요. 왜요? 잘 되고 있으니까. 일이 잘 풀리니까. 승승장구하니까. 번영이 있으니까. 그러나 영적인 시대는 암흑의 시대였던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요나를 통하여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선포를 했으면 좋은데 다른 선지자들은 그 이스라엘을 향해서 선포했어요. 호세아, 아모스들은 너희들이 지금 배가 부르구나. 너희들이 겉으로 기름진 그 암소와 같이 너희들이 먹고 번영을 누리고 그렇게 잘하고 있지만 너희들은 지금 너희의 죄악을 알지 못하는구나 라고 아모스와 호세아는 그 북이스라엘을 향하여 선포를 했단 말입니다. 회개를 촉구했죠. 그런데 하나님은 요나를 통해서는 그 북이스라엘을 향해서가 아니라 누구에게 가라는 거예요? 아수르 니느웨에 가라는 거예요. 니느웨. 근데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이 요나를 통해서 뭐를 선포하라고 하냐면 회개를 선포하라 라고 하는 거예요. 회개. 너희들은 지금 죄악 가운데 있으니까 너희 그렇게 하면 다 심판받을 거야 라고 하는 니느웨 땅에 가서 회개를 선포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요나는 니느웨 땅에 가서 그 회개를 선포하기를 거절하죠. 반항합니다. 왜냐면 요나는 니느웨가 회개 안 했으면 좋은 거예요. 요나는 바른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에게는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은 다시 그를 회복시켜 줄 거란 말입니다. 근데 앞으로 1세기도 안 되어서 그 아수르에 의해서 뭐가 패망하죠? 북이스라엘이 패망할 거예요. 사마리아가 완전 쑥대밭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나는 그걸 아는 거예요. 왜냐면 호세아와 아모스를 통해서 이미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것을 이미 다 예언했거든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요나는 어때요? 이 아수르가 망해버렸으면 좋겠는 거예요. 차라리 하나님 앞에 더 악을 행해서 이 아수르가 망해버려야 우리 민족이 어떻게 해요? 다시 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요나는 그 아수르의 그 도성이었던 니느웨에 가서 선포하기를 거절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요나서를 통해서 무엇을 알게 될 것인가?
저는 먼저는 이 선지자라는 제도를 통해 또 요나의 이 삶을 통해 또 이 요나의 신탁을 통하여서 우리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발견하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저는 그 기대감으로 요나서를 택하고 이렇게 말씀을 보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는 이런 말씀이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인데요. 24장 44절에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이루어져야 하려 한 말이 바로 이것이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모세의 율법, 모세의 오경을 말하죠. 그리고 선지자의 글은 이 요나서를 비롯한 모든 선지자의 글들이에요. 에레미야, 이사야, 에레미야의 과 이 모든 것들. 근데 이 모든 것들은 다 누구를 예언했대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제가 이야기를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이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한 말이 이것이니라. 그래서 주께서 마음을 열어 그 율법을 깨닫게 하세요. 그래서 무엇을 깨닫게 하시냐면 46절에 보면 누가복음 24장 46절에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 전파되는 것이 기록되었으니. 자, 구약 성경 전체, 특별히 선지자의 글이 뭘 기록했다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것과 3일 만에 어떻게 하실 것? 부활하실 내용이 기록됐다는. 마찬가지로 우린 요나서를 연구하면서 무엇을 발견하게 될 거냐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발견할 겁니다. 이거 어렵게 설명하지 않아도 알아요. 예수님 말했잖아요. 요나의 표적밖에 내가 보여줄 표적이 없다. 그 표적은 뭡니까? 요나가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죽음이죠. 그리고 3일 만에 어떻게 했어요? 다시 살아나온 부활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잘 설명하고 있는 책인 거예요. 자, 두 번째. 그리고는 그 십자가와 부활, 즉 그 복음을 통하여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어디까지? 모든 족속으로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다. 뭐가? 구약 전체가.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이 요나서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갔다가 3일 만에 온 거, 그 십자가와 부활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또 그것만 보여주는 게 아니라 그래서 예수님의 이 십자가를 믿음으로 회개하는 역사가 어디서부터 시작하여? 예루살렘으로 시작하여 어디까지? 모든 족속에게 선포될 것이 어디 기록됐다? 구약 전체에 기록됐다. 특별히 요나서는 그것을 함축적으로 보여주죠. 그래서 요나가 가기 싫었던 건 뭡니까? 그냥 우리 민족만 잘 먹고 잘 살았으면 좋겠는데 저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여 니느웨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마음에 들지 않았던 거죠. 그러나 요나가 그렇게 마음에 들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요나를 어디로 보내요? 물고기 뱃속에 보내는 그 고난을 통해서라도, 그래서 고난을 통하고 다시 살아나는 회복을 통하여 어디로 끝까지 가게 하시더라? 니느웨에 가지 않고는 못 베기게 만들어 버리시더라는 거예요. 이해가세요? 그러니까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할 생각이 없었어. 그러나 하나님은 그 요나에게 반드시 그 일을 이루게 해요, 안 이루게 해요? 이루게 해요. 그래서 니느웨 성에 가서 요나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대충 전해요? 아니면 진심을 다해서 전해요? 대충 전해요. 그 얘기는 뭐죠?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은 하고 있지만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갈등이 끊임없이 있는 거예요. 갈등. 우리의 모습과 같지 않습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주 하나님의 증인이 되라. 나의 증인이 되라. 우리 그거 배우죠. 그런데 우리는 갈 마음이 별로 없어요. 요나처럼 그냥 나나 회개하고 나나 구원받고 그냥 나 잘 먹고 잘 살기를 원하지. 이게 우리의 심정이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계속 우리에게 말합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그럼 네 땅끝은 뭐냐? 맨날 이런 거 우리는 말씀으로 묵상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성경 공부를 하는데 한 집사님이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전도를 빼놓고는 성경이 해석이 안 되는군요. 왜냐하면 모든 설교에 모든 성경에는 이 하나님의 마음이 다 품어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죠? 그럴 마음이 없어요. 특별히 제가 예전에 성경 공부를 하는데
다른 교회 집사님입니다. 그 집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어디 이제 동창회 같은 데를 가잖아요. 동창회 같은 데 가면은 막 하여튼 그냥 보기만 해도 싫은 사람들이 있죠. 괜히 막 뭐 이렇게 막 이런 거 막 주렁주렁 다 매달고 나와서 이거는 내가 뭐 얼마짜리고 내 이게 뭐 쉐날이고 뭐 어디서 사왔고 막 아주 막 꼴불견인 사람이 있잖아요. 그게 그 사람의 인생의 전부기 때문에 그것을 자랑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사람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그런 걸 막 자랑하면 한쪽에서 막 화가 나지만 그래도 위안이 삼는 건 뭐죠? 그래도 너는 예수님은 모르지. 이게 우리의 위안이란 말입니다. 이 악한 놈. 그러나 너는 예수님도 모르잖아. 영원한 생명을 모르잖아. 나는 이 땅의 것을 갖고 있지 못하지만 영원한 복음을 갖고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했단 말이다. 넌 그거 모르지. 그러면서 우리가 위안을 가졌는데 다음 동창회 딱 갔더니 걔가 예수님을 믿는 거야. 그게 싫어 죽겠는 거죠. 그것만큼 내가 갖고 있었는 이게 나의 어떤 그래도 얘를 능가하는 나의 기쁨이었는데 여전히 주렁주렁 날고 와갖고는 나 이제 예수님 믿기로 했어. 여기 무너져 버린 겁니다. 웃는 거 보니까 다 그러신 것 같네요. 이게 요나의 마음이었던 거예요. 요나가 보기에는 우린 택함받은 백성이요.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터지고 저렇게 터지고 항상 힘들지만 그래도 우리는 아브라함의 족속이지. 아브라함의 자녀지. 우리는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언약이 있는 민족이지. 이것 때문에 살아날 수 있는 어떤 힘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니느웨가 그렇게 장성해도 그래도 니들은 그래봤자 하나님에게 버림받은 민족이야. 이 악독한 놈아. 이걸로다가 위안을 갖고 살았는데 하나님이 지금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 악독한 놈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회개하는 꼴을 보라는 겁니다. 그게 싫었던 거예요. 근데 그것이 우리라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잣대와 우리의 감정에 치우쳐서 하나님의 이 크신 뜻을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배격하며 사는 사람들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요나가 도대체 뭐길래 요나 그냥 그래? 관둬버려. 그리고 너도 지옥 가라. 그래 버리면 되는데 하나님은 그런 요나, 그런 불순종하는 요나도 마침내는 끌어당겨서 어디 하는 거예요? 고난을 막 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하고 거기서 낮아지게 하고 그리고 부활의 경험을 해서 십자가 부활을 경험하고 나와 이제는 마침내는 그 니느웨 성에 가게 하고 갔는데도 어떻게 해요? 대충전해요. 아 정말 하나님은 인내의 화신이세요. 우리 같았으면요 요나 당장 탄핵시켜버립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그 요나에게 또 박농풀을 주셔가지고 박농풀 주니까 또 요나는 어때요? 좋죠? 햇빛이 쨍쨍 지는데 박농풀이 있으니까 막 아유 좋다 막 그러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박농풀을 싹 다 걷어가십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막 요나가 막 승질이 나고 안 그래도 지금 승질 났거든요. 왜냐면 니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얘네들이 그놈들이 예수님을 믿는 거야. 회개하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화가 나고 있는데 햇볕은 쨍쨍 찌는데 그래도 그늘이 있어서 그래도 참을 그래 그렇게 좀 땀을 식히고 있는데 갑자기 박농풀이 싹 죽어버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막 짜증을 부리고 막 이 박농풀 막 저주를 하고 막 난리가 난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요나에게 말하죠. 요나야 이 박농풀 하나가 없어지고 박농풀이 너에게 없어진 것 때문에 그렇게 화가 나니? 그렇게 네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게 그렇게 짜증이 나고 화가 나느냐? 네 화납니다 막 그러잖아요 요나가. 그래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그런데 네가 그렇게 소중히 여기는 박농풀 하나도 이렇게 소중한 것인데 지금 그 니느웨 성에는 수많은 하나님에게 돌아와야 될 백성들이 몇 명이며 또 그 가축은 몇 명이며 내가 그들에게 자비를 베풀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고 그들에게 사랑을 베푸는 게 그렇게 짜증이 나는 거니? 너는 그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그 박농풀 하나에도 그렇게 목숨을 거는 사람이 그렇게 그 생명을 아무렇지도 않게 봐야 되니? 정말 네가 나의 선지자니? 그리고 결론은 안 나고 그렇게 끝나버려요 요나서는. 우리에게 참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책이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란 무엇인가를 한 번쯤 고민하게 하는 책인 겁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도대체 무엇인가? 단순히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내가 상급을 받기 위한 것인가? 그런 거라면 때려쳐야 됩니다. 그런 거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건 내가 누구를 복음을 전하고 내가 하나님의 사명의 길을 갔더니 앞으로 내가 또 잘 될 거니까 무슨 미래를 투자하기 위한 헌신이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짜 말해주고자 하는 게 있는 거예요.
왜 너에게 니느웨를 가게 하는지, 왜 그 악독한 자가 구원받는 걸 보게 하는지, 하나님은 성경을 통하여서 그 진심을 말해주고 싶었던 겁니다. 요나가 그 사명의 길을 가지만 그 사명을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동참하여 가기를 원하는 것 같아요. 오늘 상록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언약을 이루기로 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리이다. 예, 그것이 우리의. 그런데 왜 우리가 언약을 이루어야 되는지,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언약의 길, 즉 그 사명의 길을 걷게 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시간이길 축원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되 무미건조하게 율법에 치여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이 그렇게 위대하게 사랑하고 자비를 베풀고 은혜를 베푸는 그 하나님의 심정과 본심을 알고 찬양하고, 그 본심을 알아 우리가 불신자들에게 가고, 또 내가 보기에는 얘는 진짜 그냥 지옥불에 던져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이 복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고, 그렇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아가는 그런 귀한 통로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저는 이 요나서를 통해서 이걸 보게 됩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요나에게 뭘 말하고 싶었을까요? 또 지금 여로보암 2세 그 시대에, 그렇게 타락한 시대에 하나님은 그 북이스라엘한테 니들 정신 차려 라고 하지 않고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라 라고 하면서, 도대체 그 요나가 니느웨로 가는 그 사건과 그 신탁들을 통하여, 그렇다면 하나님의 마음에 북이스라엘은 도대체 이 사건을 통해서 무엇을 깨닫게 하고 싶었을까요? 북이스라엘아, 너희는 니느웨가 그렇게 악독해 보이니? 니느웨가 그렇게 악해 보이니? 그럼 너네는 다르니? 세상 사람들이 악해 보이고 저 세상 사람, 아유 세속적인 사람이라고 손가락질하고 있는 너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르니? 너는 정말로 금송아지를 만들고 있지 않니? 너는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네가 만들어 놓은 그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그것이 하나님, 이게 참된 신앙인 척하며 그렇게 살고 있지 않니? 그리고는 하나님이 악독한 그들을 지금 구원시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거룩한 뜻을 넌 너의 감정과 너의 생각으로 거부했지. 마찬가지로 이렇게는 생각 안 해봤니? 이스라엘아, 내가 이렇게 악독한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너희들을 하나님은 그래도 끝까지 어떻게 하실 거예요? 구원시키고 다시 회복시킬 거고, 그 이스라엘 다시 하나님의 자녀답게 만들고야 말 거예요. 요나는 니느웨가 회복되는 걸 통해서 그걸 배웠어야 되는 거예요. 즉 우리도, 하나님 백성이라는 우리들도 사실은 뭡니까? 죄인이었구나. 그리고 지금도 죄인이구나.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로 우리를 붙잡고 있는 것뿐이지, 우리가 뭔가 잘나서거나 우리가 뭔가 자격이 되거나 우리가 뭔가 하나님께 뭔가를 해드렸기 때문이 아니구나를 아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저는 이 요나서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심정을 배우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나서가 끝날 때쯤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낮아지고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겸손해지고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우리의 낮아짐으로 남을 더 나보다 낮게 여기고 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왕같은 재산으로 불러주신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예배가 더욱더 깊어지고, 또 우리가 그렇게 악독하게 보는 그들을 향해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며 그들에게 어떤 마음으로 나가야 될지를 배우는 그런 귀한 시간들이길 축원합니다. 저는 상록교회가 그런 낮아진 교회이길 소망합니다. 그런 겸손한 교회이길 소망하고, 즉 하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한 교회로서 우리는 그 사명의 길을 하나님의 마음에 동참하는 교회이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부강한 것이 복이 아님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앞에 더욱더 낮아지게 하시옵시고,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 백성 된 것이 하나님의 그 크신 자비요 은혜요 사랑이었음을, 그 어떤 것도 원인이 되지 않고 하나님만이 원인이 됨을 다시 더욱더 고백하고 그렇게 겸손한 예배자가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사명을 나의 어줍지 않은 지식과 나의 타락한 감정을 통하여 재단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앞에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그 마음을 이해하여 그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그렇게 이 교회를 성장시켜 주시고 또 그렇게 우리 성도들을 성장시켜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